다 함께 묵도 드리심으로 주일 일부 예배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우리 다 함께 묵도 드리겠습니다.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실족하지 아니하게 하시며 너를 지키시는 이가 졸지 아니하시리로다. 이스라엘을 지키시는 이는 졸지도 아니하시고 주무시지도 아니하시리로다. 여호와는 너를 지키시는 이시라. 여호와께서 내 오른쪽에서 내 그늘이 되시나니 낮의 해가 너를 상하게 하지 아니하며 밤의 달도 너를 해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께서 너를 지켜 모든 환난을 면하게 하시며 또 내 영혼을 지키시리로다. 여호와께서 너의 출입을 지금부터 영원까지 지키시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독생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예언대로 처녀의 몸에서 나시고 나를 위하여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째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제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 366장 통일 찬송가 485장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신 후에 정훈이 전사님 나오셔서 기도 인도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내 눈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리.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기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힘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천지를 창조하시고 변함없이 주관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시고 우리 삶의 주관자 되시는 분이 하나님이신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간들은 어리석어서 그것이 참된 행복이고 가장 좋은 것임을 잊고 지내며 다른 살 길을, 다른 곳에 생명이 없는가, 다른 것이 부한 것이 없는가 끊임없이 방황하며 헤매며 살았습니다. 지금도 그러한 우리의 욕망과 자아추구를 멈추지 아니하는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말씀하시고 이루셨는데 우리가 옛 것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썩어질 구습을 아직도 버리지 못한 것이 있지 않습니까? 주여, 이 시간 우리가 진실로 회개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참된 마음으로 정말 아파하며 주님께 통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길 원합니다. 그리고 주님께 참된 눈물 흘리고 주님의 은혜와 사랑을 힘입어서 우리가 다시금 일어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주신 큰 은혜와 무한한 사랑과 우리에게 주신 그 보화가 가장 값진 것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어진 걸음걸음을 최선을 다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코로나19 바이러스 사태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가 끊임없이 발생하여 이 사태가 언제 끝날지 전혀 알지 못하고 지금은 온난화로 인하여서 생태계가 파괴되고 정말 한치 앞을 모르는 우리의 인생살이에 처해 있습니다. 주여,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도와주시옵소서. 이렇게 허락된 고난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있음을 믿습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고 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가 이제는 깨닫고 관리하고 더욱더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지금 지속적으로 목장의 관리가 어려운 상황에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그리고 두 사람 세 사람 함께 목장으로 묶어주셨는데 우리 목장이 이러한 때일수록 더욱더 연합하고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금 육신의 병이 있는 그리고 수술한 그리고 회복 과정에 있는 우리 성도들이 있습니다.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아픔을 주님께서 너무 잘 아십니다. 회복시켜 주시고 피로를 채워 주시옵소서. 군대에서 지금 병역 의무를 수행하는 우리 형제들이 있습니다. 이 형제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알게 하여 주시고 그곳에서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사명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알게 하여 주시고 제대 이후의 삶 하나님의 영광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에 필요가 있는 것을 주님께서 아십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예배하시고 앞서가서 하나님께서 도와주신다고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모든 필요를 주님께서 채워 주시옵소서. 이 예수 흥정교회 공동체의 필요는 주님께서 예비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세계 곳곳에서 선교로 사역하시는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이 계십니다. 그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채워 주시옵소서. 지금 어느 곳도 힘들지 않은 곳이 없습니다. 주님께서 그 힘듦과 상황과 형편을 아시고 돌보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채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예배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시는 우리 목사님 주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을 받는 우리의 심령 목토밭과 같이 달린 심령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찌르고 아픈 말씀이 오히려 양약이 됩니다. 그 말씀을 기쁨으로 받아들이는 못된 심령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원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우리 23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우리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6장 8절에서부터 23절까지의 말씀 교독합니다. 그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과 더불어 싸우며 그의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이 자기에게 말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그 신복 중에 한 사람이 이르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이 침실에서 하신 말씀을 이스라엘의 왕에게 구하나이다 하는지라.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우리와 함께한 자가 그들과 함께한 자보다 많으리라 하고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들의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 엘리사가 이르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들의 눈을 여심해 그들이 보니 자기들이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이스라엘 왕이 그들을 보고 엘리사에게 이르되 내 아버지여 내가 치리까 내가 치리까 하니 대답하되 치지 마소서. 칼과 활로 사로잡은 자인들 어찌 치리이까. 떡과 물을 그들 앞에 두어 먹고 마시게 하고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려보내소서 하는지라. 왕이 위하여 음식을 많이 베풀고 그들이 먹고 마심에 놓아보내니 그들이 그들의 주인에게로 돌아가니라. 이로부터 아람 군사의 부대가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넘칠 줄 믿습니다. 무엇보다 이 코로나 시기라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상당히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자연스럽게 이제 예배를 드릴 때에 인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오늘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이 교회 안에서 지금 예배 드리는 이 성전에도 지금 이 수를 아예 그냥 정해놓고 그러니까 그 자리에만 앉을 수 있도록 그렇게 진행을 하고요.
다른 분들은 또 이제 집에서 영상으로 또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렇게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러한 때에 오히려 우리의 믿음이 더 뜨거워야 될 줄 믿습니다. 결국 상황에 굴하지 않고 그 상황 때문에 연약해지는 것이 아니라 상황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바라볼 줄 아는 그런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세우고 주의 영광 가운데 거하게 하는 줄 믿습니다. 주님 그렇게 항상 함께 하시는 그 은혜 가운데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온라인 예배 준칙에 대해서는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죠. 그래서 아무래도 예배를 나오시기 힘든 분들이 많다 보니까 이제 온라인 예배를 드릴 때는 항상 20분 전에 미리 세면과 성경, 찬송 그리고 예배 복장을 미리 정리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예배를 드린다라는 확실한 그런 마음의 자세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주일 헌금도 온라인 계좌로 봉헌하고 온라인 예배 중에 핸드폰을 사용한다든지 또는 좀 비뚤어진 자세로 예배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모습. 결국 아무도 보지 않는 그때의 내가 진짜 난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 앞에 보여지는 내가 진짜가 아니라 사람들이 보지 않고 있는 내가 하나님 앞에서 흔히 말하는 코람데오 하나님 앞에서 서서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그 순간에도 주님 앞에 온전히 그렇게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 단계가 낮아지면 우리 마하나임 유도 선교회 대표 우리 이승찬 형제님의 은혜로운 간증 예배를 마련하려고 합니다. 오늘 또 우리 형제님 뒤에 이렇게 와서 함께 또 예배를 또 참석하게 됐는데 하나님께서 크게 은혜 주시고 우리 형제님이 경험해왔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또 깊이 간증하고 그것이 또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김찬양 형제가 이제 8월 3일 날 캄보디아로 들어갑니다. 그동안 이제 거의 한 1년 정도 된 것 같아요. 거의 1년 기간 이 한국 땅에서 또 거하면서 또 이제 나름대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은혜 가운데에서 또 많은 것을 또 깨닫고 배우고 또 경험하고 이제 돌아가는 그런 상황에 있는 줄 압니다. 무엇보다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형제를 통해서 또 크게 사용하시고 또 그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하고 있었음을 늘 경험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 중보의 기도와 관심을 끊임없이 가져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요즘에 또 이제 몸이 또 불편하신 분들이 많이 있으시죠. 우리 서성존 집사님이 최근에 그 다리 수술했던 것이 다시 계속 통증이 시작이 돼서 이번에 재수술을 받으셨습니다. 지금 회복 중에 계시는데 여러분들 위에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 그 외에 이제 지병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도 있고 우리 또 임동문 집사님, 안수 집사님께서 이제 몸이 좀 아프셨어요. 그래서 이렇게 열도 계속 나다가 열이 또 멈춰지니까 또 몸살 또 기운이 또 있으셔가지고 오늘 또 여러 가지 이유로 오늘 또 가정에서 예배를 이제 드리는 것으로 그렇게 하셨는데 특별히 기도 많이 해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고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이길 수 있는 능력을 허락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 이제 아이를 낳은 이제 자매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전반적으로 이제 더욱더 기도가 필요한 때이니까 교회가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아름다운 모습들이 계속 나타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할렐루야. 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 속에서 주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믿음 안에 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의 말씀과 주의 은혜로 서는 귀한 시간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나온 모든 성도들 또한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그들의 심령 깊은 곳에서부터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을 기쁘시게 할 아버지 하나님 가슴 뜨거움이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거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들의 인생 가운데 책임지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맛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충만함 가운데 모든 것을 주님 발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힘을 주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님 주시는 말씀이 주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을 지탱하는 귀한 능력이 되게 하소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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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며 주께 영광 돌리는 귀한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주님 그 말씀이 귀에 들리게 하시고 가슴 위로 들리게 하시고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삶을 살기에 부족함 없는 순종의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가 오늘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의 성령이여 다시 한번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넘칠 줄 믿습니다. 한번 이제 여기 계시는 분들에 한해서 또 이제 가정에서 함께 인사 나눌 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시작.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귀한 것을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충만하게 임하는 시간 될 줄로 믿습니다. 최근에 이제 도쿄 올림픽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올림픽 뭐 계속해서 좀 보고 계시나요? 저도 워낙 또 스포츠를 좋아하기 때문에 보기도 하지만 무엇보다 이제 올림픽이 이제 또 국가의 또 명예를 또 세우는 일에 또 중요한 역할을 하죠. 솔직히 이번 올림픽은 개최되는 것 자체로 이미 많은 분들이 염려하고 있습니다. 아닌 게 아니라 어제만 해도 뭐 이제 코로나 확진자가 일본 같은 경우는 뭐 14,000명이 넘었다고 뭐 그렇게 얘기를 할 정도니 솔직히 이 대회 우려하는 것뿐만 아니라 진행되는 과정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아마 좋은 소리 듣기는 쉽지 않겠다라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위기 가운데 우리 태극전사들이 가서 금메달도 따고 정말 항상 신기하고 희한한 게 이 조그만 나라에서 어떻게 그렇게 참 운동을 잘해서 그렇게 금메달도 따고 은메달도 따고 동메달도 따고 그렇게 할까? 나는 항상 그런 생각도 많이 들어요. 이제 좀 아쉬운 것도 있죠. 과거에 우리가 정말 잘했던 그런 종목들을 이제 어느 순간에 그런 것들을 잘 못했을 때는 참 속상하고 그렇습니다. 그런가 하면은 여전히 잘하는 그 종목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죠? 양궁입니다. 양궁. 제가 이번에 양궁을 보면서 얼마나 가슴 졸이면서 봤는지 진짜 손에 땀을 쥐면서 봤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도 야 우리나라 참 정말 대단한 나라다. 예로부터 이제 중국은 이제 창을 잘 쓰고 일본은 칼을 잘 쓰고 한국은 이제 활을 잘 쏜다 라는 그런 말이 있는데 최근 한 10년 내로 보니까 우리나라가 활도 잘 쏘고 펜싱에서 금메달도 많이 따고 그리고 사격도 잘 하더라고요. 그런 걸 보면 우리나라가 전투적인 민족이 아닐까 라는 그런 생각을 해보지만 어쨌든 이번 올림픽을 통해서 아무튼 많은 것들을 좀 한번 이렇게 좀 보게 되는 그런 상황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양궁을 이렇게 제가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양궁에 이제 다른 나라 선수가 활시를 딱 잡아가지고 놓는 순간에 그대로 그냥 텐을 맞히는 거예요. 그냥 10점을 딱 맞추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마음이 막 얼마나 쫄립니까? 그래서 막 야 이거 어떡하지 하고 있는데 제 마음에 무슨 생각이 드냐면 이걸 우리 선수도 분명히 보고 있을 텐데 그 선수가 얼마나 마음이 쫄릴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근데 내 마음을 알았는지 그걸 해설해 주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지금 누구누구 선수가 상대방의 관역을 보지 않고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무슨 말인가 했더니 이 선수는 다른 사람이 몇 점을 맞힐 것에 대해서 이미 관심이 없다는 거예요. 오직 자기가 쏠 그 관역에 대해서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오히려 그것을 안 보고 내 관역에만 집중을 하기 위해서 지금 그 싸움을 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그 이야기를 듣는 순간 이게 우리 인생의 싸움이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결국 쐈는데 다행히 우리도 10을 맞추더라고요. 그 주변의 상황과 상대방이 잘 되어지고 못 되어지고 그거와 상관없이 지금 내게 주어진 그 길을 잘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크리스찬들의 삶이 그래야 된다는 생각을 다시 한번 해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자꾸 세상에 눈을 돌리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잘 되어지는 것, 세상 사람들이 좀 안 되어지는 것, 또 세상 사람들 가운데에서도 정말 우리가 부러워할 만한 어떠한 그런 영역의 삶을 사는 사람들을 보고 있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이 흔들리고 우리가 너무나 힘들게 가슴 아프게 살아갈 때가 정말 많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보면서 살아가는 걸 우리에게 허락하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그거와 상관없이 주님만 바라보는 인생 되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베드로가 주님께서 풍랑 가운데 걸어오시는 모습을 보면서 주님께 말씀하죠. 주님이 맞습니까? 주님이 맞습니까? 그때 주님께서 물론이다, 나다. 그때 베드로가 뭐라 그럽니까? 주여, 그렇다면 내가 주님께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그래, 걸어와라. 베드로가 주님을 바라보면서 걸어갑니다. 진짜 물에 딱 닿는 순간에 빠지지 않고 주님께 걸어가는 거예요. 근데 그때의 풍랑입니다. 갑자기 큰 파도가 몰려와가지고 그냥 베드로의 뺨을 딱 때리는 그 순간에 베드로가 정신이 번쩍 든 거죠. 순간적으로 주님은 보이지 않고 주변만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변만 보이고 있다 보니까 자신이 주님만 바라봤을 때 가지고 있었던 믿음이 사라지게 되는 거죠. 그 순간에 자신을 때리고 자신 주변에서 자기를 두렵게 하는 수많은 그 물결 속에서 마음을 놓자마자 물속에 빠져들고 말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신앙의 모습 속에서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엄청난 비밀이 있다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내 삶 가운데 내가 바라봐야 될 것은 내 주변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나를 두렵게 하든 나를 영화롭게 하든 나를 어떤 식으로 위협을 할지는 모르겠지만 세상에 있는 그러한 것들의 시선을 빼앗기는 순간 주님을 바라보는 싸움에서 우리는 쉽게 패할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고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상대방의 실족이나 실수가 나의 자랑일 수는 없겠죠. 결국 내가 우승하는데, 내가 승리하는 데의 삶의 가장 기준은 내가 잘하는 것이고 내가 정확하게 내 점수를 따내는 것인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면서 주변 사람들의 영향을 받는 것도 물론 있을 수 있겠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내가 붙잡고 가야 되는 그 길 가운데 내가 과연 얼마나 주님을 온전히 바라볼 수 있는가라는 시선의 싸움을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신앙생활은 주변의 시선보다 중요한 것이 나의 시선이에요.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것은 주변이 아니라 결국 나의 시선이 주님께 있는가에 대한 이 부분이 결국 하나님께서 보시고자 하는 우리의 믿음의 영역이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 여러분들한테 이야기한 적이 있는 것 같은데 루벤스라고 하는 유명한 화가가 있습니다. 이 피터 폴 루벤스라고 하는 이 화가가 이제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는 그런 그림을 그린 적이 있었어요. 한번 보여드리면 좋겠지만 오늘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아시겠지만 다니엘이 사자굴 속으로 떨어지지 않습니까? 그때 굶주려 있던 수많은 사자들이 이 다니엘을 잡아먹으려고 맨 처음에 하고 있다가 천사들이 그 입을 막아서 다니엘이 무사히 살아있는 어떤 그 내용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건 이 사람의 그 그림, 루벤스의 그림을 이렇게 보면은 사자들이 화가 나 있어요. 막 성난 사자 하나가 그 뒤에서 이 다니엘을 부르면서 으르렁 부르지 막 이렇게 짖고 있는 그런 모습도 있고 이 인상들을 보면은 거의 이제 화가 나 있는 표정인데 이 루벤스의 그 독특한 화풍에 의해서 이 빛이 어디로 가 있냐 하면은 이 다니엘을 이렇게 향하고 있는데 그때 다니엘의 어느 부분을 하고냐 다니엘의 시선을 딱 조명을 시키는데 다니엘이 어디를 바라보고 있는 줄 아십니까? 하늘을 바라보고 있어요.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이게 사자굴 속의 다니엘이라고 하는 그림인데 두려움의 요소가 주변에 있고 두려움의 요소가 앞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두려움을 바라보지 않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그의 루벤스의 이 화풍의 처리에 의하면
정확하게 하늘을 바라보고 있는 그 다니엘이 아주 밝은 모습으로 드러나 있는 것을 그 그림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오늘 이 말씀이, 오늘 우리의 설교가 하나님께 우리의 시선을 두는 귀한 은혜의 시간이기를 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처럼 코로나 시대에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이런 두렵게 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도 결국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은 이 현실에, 이 현상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나를 지키시고 내 상황 가운데서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귀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가 상당히 중요하죠. 그래서 세상을 바라볼 때 승리하는 사람들의 특징들이 있어요. 뭐냐면 현상 자체를 바라보지 않는다는 거예요. 현상 자체만 바라보면 그냥 있는 현상에 만족할 수밖에 없는 게, 그리고 그것에 그래 뭐 어쩔 수 없지 하고 스스로 그냥 나름대로 그 현상에 따라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있지만, 그런데 그것을 꿰뚫고 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어떤 분이 저한테 글귀 하나를 보내주셨는데 제가 그 글귀를 읽다 보니까 참 좋은 글귀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 내용 속에 나오는 게 이런 내용이었어요. 어떤 거냐면, 끓고 있는 물 주전자를 무관심하게 사람들은 쳐다본다. 그런데 와트는 거기서 증기기관차를 보았다. 번개를 보고 무서워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그런데 프랭클린은 그 속에서 어둠을 밝힐 전기를 보았다. 아이작 뉴턴은 떨어지는 사과를 보면서 그 속에서 만류 인력을 보았다. 어느 날 조각가 로댕이 한 바위 앞에 서 있었다. 좋은 화강암이었다. 로댕에게 그 바위는 인생을 깊이 생각하며 고민하는 한 젊은이처럼 보였다. 인류의 마음을 울리는 명장, 생각하는 사람이 되었다. 쥐를 보면 누구나 징그럽게 생각한다. 그러나 월트 디즈니는 같은 쥐를 보면서 평화와 박애와 자유의 상징인 미키마우스를 보았다 라고 되어 있어요. 저는 그 글을 읽으면서 어떤 생각이냐면, 우리는 현상을 바라보고 일어나는 사물을, 그 현상을 바라보고 그 사물을 바라보지만, 누군가는 특별히 그 사물 안에, 그 현상 안에 들어있는 또 다른 면을 바라보고 그 이상의 것을 바라본다는 거죠. 결국 저와 여러분들의 시선이 그러한 시선까지 머물러 있어야 되는데, 저는 그 안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서 영적으로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시선까지 갈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물이나 현상을 그대로 이해하는 수준의 사람이 있고요, 그 사물의 구성이나 현상의 원리를 깨닫는 수준의 사람이 있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물과 현상의 원리를 뛰어넘어서 이 사물과 이 현상의 원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계획하신 하나님을 발견하는 엄청난 믿음의 수준에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거기에 그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는 신앙의 정점에 이른 사람들이 있다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우리가 왜 우리의 눈을 중요시 여겨야 되냐면, 우리가 보는 것은 이뿐 아니라, 이 땅의 것이 아니라 이 땅을 만드신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그 영적 눈을 가지고 있을 때 세상을 바라보는 시각 자체가 달라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한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하나님의 그 창조적인 능력이 저와 여러분들의 눈 속에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미켈란젤로라고 하는 사람이 조각을 너무나 잘 만들죠. 미켈란젤로의 그 피에타라고 하는 그 조각품은 원래 한 대리석 가게를 지나가다가 큰 대리석이 하나 이렇게 있는데, 바위가 큰 것이 있는데, 이 바위를 이렇게 보면서 이 가난하고 젊은 이 한 청년이 가서 물어봤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합니까? 이거는 뭐 얼마나 합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그 주인이 그때 뭐라 하냐면, 이 바위가 이거 저기 혹시 뭐 가져갈 생각이 있어서 그러는 거냐? 그러니까 그래, 솔직히 내가 가난하게 지금 가져가길 원한다니까 그냥 가져가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너무나 큰데 지금 이렇게 보니까 별로 그렇게 가치가 없어 보이고 팔기도 힘들고 사람들 사가지도 않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이거를 좀 팔기가, 그래서 오히려 가게에 이 자리만 차지하고 있으니까 가져갈 거면 가져가라고 얘기합니다. 그걸 가져가서 2년 동안 만든 게 바로 피에타라고 하는, 성모 마리아가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내려온 예수님을 끌어안고 있는 그 유명한 그 조각품이 바로 피에타인데, 이 피에타를 바로 미켈란젤로가 그 돌을 가지고 만들었어요. 그리고 나서 그가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내가 하는 일은
조각가는 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일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일. 저는 이게 너무나 참 마음에서 와닿더라고요. 돌 속에 갇혀있는 사람을 꺼내는 일. 여러분, 그냥 보기엔 돌이잖아요. 근데 그 안에서 영감을 가져요. 그래서 그 안에서 멋있는 작품을 만들어내고 그 안에서 복음의 놀라운 능력을 발견하게 하고 그 복음의 능력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에게 주어져 있음을 확인시켜주는 그 미켈란젤로의 그 예술적인 모습은, 이건 그냥 일반적인 사람이 그냥 현상을 보고 사물을 보고 한 것이 아니라 반드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영적 눈을 가지고 만든 하나님의 은혜라고 저는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 보이지 않는 것을 보게 하는 그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그래서 설교의 제목이 보는 눈과 보여지는 눈, 또는 보이는 눈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요. 왜 이런 설교 제목을 했을까요? 그 이유가 뭐냐 하면, 사람은 보는 눈이 있고 보여지는 눈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보는 눈은 우리의 육체적인 눈입니다. 우리의 육체는 그냥 보는 대로 그냥 봐요. 있는 대로 봐요. 근데 놀랍게도 성경에 있는 내용들의 특징은 뭐냐면, 하나님께서 보는 눈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보여지게끔 하는 눈을 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설교의 말씀이 바로 그 말씀이라는 것 이미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다시피 엘리사라고 하는 정말 위대한 선지자가 있습니다. 정말 믿음의 암흑기라고 할 수 있는 그 시대에, 특별히 남유다에 비해서 북이스라엘 같은 경우에는 더 타락하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지 않고 이방신들을 많이 섬기던 그런 나라였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버리지 않고 엘리야를 보내시고 그 이후에 이어서 엘리사까지 보내셨다는 사실이죠. 엘리사는 하나님의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는 그 엘리사를 통해서 놀라운 역사를 일으켜 주십니다. 그러던 어느 날 아람, 오늘날의 시리아죠. 그 아람의 왕이 화가 났어요. 그리고 이 고관대작들을 불러서 그렇게 얘기합니다. 야, 아니 어떻게 된 게 우리가 이번에 이 이스라엘을 치기 위해서 이쪽에다가 사람을 보내서 전쟁을 치르자 할 때마다 어떻게 이렇게 다 그 길목을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지키고 있느냐. 야, 이건 정말 희한한 일이다. 우리 중에 분명히 누군가 간첩이 있다. 누군가 간자가 있으니까 이걸 밝혀내야 된다. 심지어는 왕이 침상에서 이야기했던 내용인데도 불구하고 그 했던 계략과 그 전술대로 진행을 했는데 미리 이스라엘 백성들이 알고 그 자리에서 다 버티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 왕이 화가 난 거죠. 야, 이게 무슨 일이야.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어. 분명히 우리 중에 누군가 간첩이 있다. 간자가 있다. 빨리 밝혀내라 라고 하니까 어떤 한 사람이 이야기를 합니다. 왕이시여, 제 말을 들으십시오. 실은 그런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에게는 한 선지자가 주의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엘리사라는 사람인데, 그 엘리사가 이 왕의 했던 모든 이야기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듣고 그걸 자신의 왕에게 이야기해서 모든 것을 방비하게 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아닌 게 아니라 엘리사가 이미 하나님께서 주신 귀와 하나님께서 주신 눈을 통해서 이미 모든 걸 보고 그들의 모든 상황을 다 하나씩 예배해놓고 방비해놓고 그것을 이기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었다는 사실이죠. 그러니까 이 아람 왕이 생각을 해보니까, 그래, 맞아. 만약에 이런 상황이 있다고 한다면 이스라엘을 치기 전에 제일 먼저 쳐야 될 게 누구겠습니까? 엘리사라고 하는 한 사람을 쳐야겠다. 그래서 그날 저녁에 엘리사를 칠 사람들을 보냅니다. 그래서 병거와 말과 수많은 사람들을 보내서 마침 엘리사가 도단이라는 곳, 사마리아 좀 위쪽에 있는 그 지역인데 그 도단성에 있다라는 사실을 알고 그리로 보내요. 그리로 보내서 모든 사람들을 거기에 집결을 시키고 성읍을 둘러싸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에 다음날 아침이 되었는데, 아침 일찍 사환 중에 하나가, 일하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렇게 밖을 내다보다 갑자기 뛰어옵니다. 뛰어와가지고 이 엘리사에게 선지자님, 주여 일어나소서, 빨리 일어나보십시오. 큰일 났습니다. 도대체 무슨 큰일이냐? 밖에 보십시오.
지금 아람 군대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우리의 이 성읍을 둘러싸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아무렇지도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종이 물어보죠. 아니, 왜 당신은 아무렇지도 않습니까? 왜 주인님은 아무렇지도 않게 지금 이 상황을 받아들이십니까? 지금 우린 정말 위기입니다. 우리가 문제가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때 이 엘리사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위하는 숫자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 우리의 군대가 저들보다 훨씬 더 많다라고 얘기합니다. 이때 이 종이 얼마나 웃겼겠습니까? 아니, 지금 달랑 당신하고 나 둘밖에 없는데 지금 누가 우리를 지금 도와준다고 그런 소리를 합니까? 라고 아마 얘기했을지도 모르겠어요. 근데 그때에 이 엘리사가 기도를 하죠. 주여, 이 종의 눈을, 이 청년의 눈을 뜨게 하소서 라고 하는 순간에 그의 눈이 열립니다. 흔히 말하는 영안이 열린 거예요. 그리고 보니까 그 둘러싸고 있는 그 수많은 그 군인들 그 뒤편에 불말과 불병거로 가득 차 있는 더 많은 하나님의 군대가 서 있는 것을 보니까 깜짝 놀라게 되었다라는 사실이죠. 정말 놀라운 사실 아닙니까? 그리고 나서 엘리사가 그들 앞에 가서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 저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주십시오 라고 하는 순간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사실이에요. 어두워지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그들이 우왕좌왕하고 있고 그럴 때에 엘리사가 가서 가자! 너희가 지금 찾고 있는 사람이 여기 있지 않다. 그러면서 어디로 데려가냐면 사마리아, 곧 이스라엘의 수도로 그들을 다 이끌고 갑니다. 그들이 어쩔 수 없이 보이지 않으니까 그냥 끌려가죠. 이끌려져 가가지고 그 사마리아에 딱 도착을 해가지고 그 안에 들어갔는데 이미 이스라엘 모든 병사들이 다 둘러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주님, 하나님, 이제 저들의 눈을 뜨게 하소서 하니까 눈을 떴는데 보니까 사마리아 한가운데 와 있는데 자기들을 둘러싸고 있는 모든 사람들 앞에서 두려움을 갖게끔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때에 왕이 뭐라 그러냐면 기분이 좋았어요. 너무 행복했죠. 그래서 2번씩이나 얘기합니다. 내 아버지여, 내가 칠까요? 이들을 지금 죽일까요? 지금 이렇게 왔는데 이들을 죽일까요? 라고 얘기합니다. 그때 엘리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니요,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지 마시고 오히려 저들에게 먹을 음식과 물을 주어서 그들로 힘을 얻고 다시 그의 왕에게 돌아가게 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그의 말대로 그들에게 떡을 주고 먹을 것을 주고 그들에게 물을 준 다음에 다시 나라도 돌려보냈더니 23절에는 뭐라고 됐습니까? 다시는 그들이 그 땅에 쳐들어오지 않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은 엄청난 사건이고 이것은 어마어마한 사건일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이게 어마어마한 의미로 다가오고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여기에서 몇 가지를 저희가 포인트를 잠깐 좀 짚을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는 여러분 여기에서 발견할 수 있는 건 이 아람 왕의 교만함인 거죠. 여러분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미 아람 왕의 모든 계획을 알고 있는 그 엘리사가 방비를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아람의 이 왕이 바보 같은 게 자신의 걸 맨날 들켰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잡으러 간다라는 사실이에요. 이게 어디에서부터 나오는 걸까요? 내 안에 숨겨져 있는 교만함이에요. 자만함이에요. 하나님의 사람인 이 엘리사를 능히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는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지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특징이라는 사실이에요. 뻔히 여태까지 실패해왔고 뻔히 여태까지 그런 삶을 정말 당해왔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반복하고 그를 대적하고 있는 모습이 나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더 놀라운 것은 엘리사는요, 이미 모든 걸 준비하고 있는데 그 모든 것을 준비하는데 그들의 군대를 사용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의 군대를 사용하지도 않고 왕에게 서신을 보내가지고 그렇게 한번 도와달라고 이야기를 하지도 않고 그냥 가만히 있습니다. 이유가 뭐였습니까? 그는 사람의 힘이 아니라 결국 이 싸움은 하나님의 싸움이라는 걸 알았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결국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이 싸움에 둘러싸여져 있는 모든 군대는 곧 마하나임, 곧 하나님의 군대라는 사실인 거죠. 할렐루야. 엘리사는요 바로 그 마음이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이 엘리사가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그들이 오는 것을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들이 왔을 때
여기서 또 하나의 포인트가 뭐겠습니까? 결국 물론 게하시가 아니에요. 게하시가 아닐 거예요. 왜냐하면 게하시는 이미 나아만 장군 때 문둥병에 걸렸기 때문에 거기에서 아마 내쳐졌을 겁니다. 여기서 그냥 젊은 청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냥 젊은 종이라고 되어 있어요. 그 사람이 와가지고 어떻게 할 줄 몰라가지고 두려워하고 떨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그때 어떻게 합니까? 기도하지 않습니까? 기도해주고 그의 눈을 띄워준다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이걸 알아야 돼요. 사환의 문제는 아람 군대가 포위한 것이 아니라 실은 불말과 불병거를 보지 못하는 데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오늘날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있어서 두려움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세상이 우리의 두려움이 아니에요. 세상이 우리에게 다가올 때 우리가 갖게 되는 게 그 두려움이 실은 우리의 실패의 요인이 아니라 결국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게 그게 결국 실패의 원인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면서 솔직히 우리가 두렵고 떨리는 이유가 뭡니까? 지금 당장에 돈 문제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당장에 사람으로 인해서 고통을 당해야 되는 상황도 생기고 어떤 환경이나 질병이나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해서 내가 괴로울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 머물러 있을 때가 너무나 많지 않습니까? 그때 우리는 호들갑을 떨면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면 우리는 스스로 생각하기에 지금의 이 위기는 결국 나를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문제가 나로 하여금 죽게끔 하는 것이다 라고 착각하고 있지만 결국 우리의 문제는 나와 함께 하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시는 하나님을 보지 못하고 있다는 데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영안이 뜨여졌을 때에 그 안에서 담대함이 나온다는 것이요. 할렐루야. 세상을 이길 힘은 엄청난 권력이 누군가 도와주는 힘이 아니라 결국 내가 하나님을 바라봤을 때에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을 얻게 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들이 그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것이 그냥 되었을까요? 그 눈을 그냥 가졌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요. 이 17절에 보면은 그렇게 나옵니다. 엘리사가 기도하여 가로되라고 되어 있어요. 기도하여 가로되. 무슨 말입니까? 기도해서 열렸다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여기 보십시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같이 시작.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원하건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청년의 눈을 여심해 그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할렐루야. 아멘. 바로 이거예요. 결국 기도하여 아뢰었더니라는 말이 무슨 말인지 아십니까? 사람의 힘으로 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보는 것도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을 열심히 바라봐야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한번 계속해서 추구해봐야지 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 아니라 내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내 인생을 맡길 때에 가능하다라는 거예요. 기도가 무엇입니까? 하나님께 나를 맡기는 것이요. 내가 더 이상 아무것도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주님이 해주십시오라는 게 기도 아닙니까? 결국 내가 내 영의 눈이 열리는 것도 결국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때에 가능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때 우리에게는 승리가 보장되는 겁니다. 결국 세상을 바라볼 때 그 세상이 우리를 문제를 둘러싸고 있다라는 것이 그것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항상 두려워해야 될 것은 뭐냐면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한다는 사실, 내가 하나님과 함께 하고 있지 않다라는 그 사실에 두려움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해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기도하여 간구하여 하나님께 주여 나로 하여금 보게 하소서라고 기도하는 그 순간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내리실 줄 믿습니다. 그 기도의 역사가, 주님을 바라보는 그 역사가 저와 여러분들의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영안이 띄어지고 주님과 함께함으로 성령의 역사하심을 따라서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은요, 세상을 능히 온전히 이길 수 있어요. 어떻게 됩니까? 눈이 가리워진, 영적 눈이 가리워진 그 아람 군대를 눈이 보이는 엘리사가 이끌고 가지 않습니까? 이게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결국 보이지 않는 사람은 누가 이끌고 가게 되냐면 보이는 자가 이끌고 가게 돼 있어요. 세상은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는 줄 아십니까?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을 따라갑니다. 그래서 경제 전문가 또는 의학 전문가 또는 군사 전문가, 정치 전문가, 이런저런 어떤 실생활 속에 수많은 전문가를 찾아가죠. 왜냐하면은 그들이 나름대로 나보다 더 많은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한 가지 여러분 우리가 착각하는 게 있어요. 인간의 전문가는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이에요.
나의 전문가는 나보다 나를 더 잘 아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결국 나를 이끌 수 있는 보이지 않아서 세상 가운데서 너무나 컴컴해서 아무것도 볼 수 없는 인생들에게 유일하게 희망이 되시는 건 그리스도의 빛이라는 거죠. 보이는 세상을 보시는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 가실 때 그분의 손을 잡고 따라가는 것이 그게 복이고, 그리고 그분께 내 인생을 맡기는 것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서 가장 큰 은혜라는 사실을 깨닫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결국 보는 사람이 보지 않는 사람을 이끌어가는 것과 똑같은 원리가 저는 이 안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세상 가운데 보이지 않는 것들이 보지 못하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중에서 특별히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갈 수 없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자가, 하나님을 믿는 자가, 그리스도의 영광을 보는 자가 그들을 이끌고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해 나간다는 것, 그것이 결국 오늘날 시대적 사명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사명이 우리에게 있음을 우리가 깨달을 때 바로 그것이구나라는 걸 알 수 있다는 거죠. 저와 여러분들이 그렇게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귀한 인생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리더라는 게 뭐겠습니까? 리더는 그냥 현상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는 걸 우리가 일단 알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제가 어떤 그 글을 읽었는데 재미있는 일이 있었어요. 재미있는 글이 있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미국의 인디언사에서 내려오는 그런 이야기래요. 이런 내용이었어요. 아파치족 추장이 후임을 뽑게 됐습니다. 그래서 3명의 최종 후보자를 선발하고 마지막 테스트가 뭐냐면 정말 높은 산인데 너무나 험한 산이에요. 그 산에 올라갔다 오라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거기서 증거가 될 만한 걸 가지고 와야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3사람이 똑같이 어렵게 갔다 왔어요. 근데 첫 번째 후보는 산에 올라가서 온 증거로 무엇을 가지고 왔냐면 거기에만 있는 돌을 하나 들고 왔어요. 그런가 하면 두 번째 사람은요, 올라가서 그 높은 곳에서만 산다는 풀을 하나 뜯어온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야 맞다, 거기에 있는 거 이거 맞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세 번째 사람은 맨손으로 내려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사람들이 이 사람 안 다녀왔다고 막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세 번째 사람한테 추장이 너 왜 맨손으로 왔느냐고 하니까 그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빨리 저 산 너머에 있는 곳으로 이주해야 됩니다. 거기엔 넓은 농토도 있고 거기엔 강도 있고 여기보다 살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습니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그 산에 올라가서 산에 있는 돌을 받고 다른 사람들은 산에 있는 풀을 받는데, 이 사람은 산에 올라가서 멀리에 있는 지금 이 상황보다 더 좋은 환경을 봤다라는 사실이죠. 결국 누가 리더가 될 수 있었겠습니까? 바로 그 세 번째 사람, 거기를 본 사람이 리더가 될 수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도 오늘날 우리에게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누가 교회 안에서 리더가 될 수 있으며 누가 이 세상에서 리더가 될 수 있느냐면 그 현상에 가서 그 현상의 정점에 올라가서 현상을 바라보는 사람이 아니라 현상 너머에, 이 환경 너머에 계획하신 하나님의 뜻을 보고 영안이 열려서 하나님의 가장 귀한 것을 볼 수 있는 그가 결국 리더고 하나님이 쓰시는 자라는 사실이에요. 이렇게 어려운 시대에 우리는 자꾸 세상을 바라보죠. 이 어려운 시대에 전문가를 바라보죠. 하나님은 전문가를 따라가고 세상의 현실을 바라보는 우리를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저 꼭대기에 서서 하나님의 영안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믿음의 땅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그런 인생이 저와 여러분들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오늘도 바라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 믿음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서야 된다는 걸요, 여러분 언제나 우리는 그것을 늘 마음 가운데 새겨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냥 막연하게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지만, 그러나 이 막연한 세상 가운데, 아니 막막한 세상 가운데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눈을 뜨게 하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주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싸움을요, 무엇의 싸움이냐면 바라봄의 싸움이라고 하셨어요. 그래서 믿음의 주여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라고 말씀하신 이유는 결국 우리가 이 세상을 살 때 바라봐야 될 분이 예수님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진정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능히 이길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끊임없이 요구하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결국 여러분, 보이지 않는 것을 보는 영역을 뭐라고 그러는 줄 아십니까? 믿음이라고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믿음이라고 얘기를 한다고요. 여러분도 알다시피 우리 히브리서 11장의 말씀을 우리가 읽어보면은 11장 말씀에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고 말씀했어요. 무엇이? 믿음이. 그러면 보세요. 우리 두 가지 핵심이 여기 나왔어요. 아까 전에 우리의 명안이 열렸을 때 뭐가 필요했죠? 기도가 필요했어요. 기도가. 간구하는 기도가. 그런데 바라는 것들, 내가 바라보는 내 마음 가운데 소원했던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로서 우리에게 드러난 게 뭐예요? 믿음이라고요. 결국 믿음의 기도가 보이게 하는 거예요. 그게 증거인 거예요. 선진들이 이로써 증거를 얻었느니라. 엘리사 같은 사람들이 그 믿음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여러분 믿음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믿음 언제 생기는 줄 아십니까? 갑자기 그렇지 않아요. 믿음은 내 삶 가운데 조그만 것 하나하나 하나님을 만나가는 과정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그 과정 가운데 주님과 계속해서 교제하는 가운데 우리의 삶 가운데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 보이지 않는 믿음이 어느 순간에 엄청난 힘을 발휘해서 보이는 하나님의 세계를 이 땅에 가능하게 하는 능력으로 드러나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보이는 것은 잠깐이고 보이는 것은요 뭔가 허망할 수 있고 보이는 것은 우리를요 뭔가 왜곡시킬 수 있는 부분들이 많이 있어요. 오늘날 한참 여름 되기 전에 한 5월 정도 6월 정도부터 제가 이 페이스북을 보니까 이 동네 친구들이 지금 한참 청년들 된 이 친구들이 다 헬스클럽을 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친구들이 뭘 하나 이렇게 봤더니 헬스클럽에서 막 몸을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서 지가 따라오면서 보니까 별로 나오지 않는데 알통 봐라 하면서 이렇게 돼. 그러니까 알통이라고 얘기도 하네. 뭐 2두근, 3두근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아 그래서 자기 몸 이렇게 만들고 있다고. 그래서 얼마나 막 그거를 막 자랑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보고 있었어요.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아이들이 막 자랑한다고 하는데 그 이유는 뭐냐면 우통을 벗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이 헬스육장에 가가지고 막 이렇게 뭔가를 좀 보여주고 싶고 어때 이거 남성미 있는데 괜찮지? 뭐 이런 걸 보여주고 싶은 거죠. 이게 수컷의 본능이라고나 할까? 아무튼 그런 모습으로 막 이렇게 사람들한테 막 자랑을 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보이더라고요. 근데 며칠 뒤에 이렇게 어떤 친구가 딱 글을 올렸는데 아 큰일 났어. 나 지금 근육을 다친 것 같아. 하면서 병원에 가다 다닌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다가 아이고 이 어리석은 것들아 라고 생각을 했는데 왜냐하면 사람의 몸에는요 근육이 두 가지 근육이 있어요. 하나는 속근이라는 게 있고 하나는 지근이라는 게 있어요. 속근과 지근 들어보셨습니까? 속근과 지근은 뭐냐면 근육을 둘러싸고 있는 것 중에서 근육의 질이 하나는 피부면에 가까이 있는 속근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하나는 지근이라고 해서 그 안쪽에 뼈 쪽에 오히려 가까운 지근이라고 하는 그런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속근은 근육이 일단 커요. 그리고 이게 쉽게 피곤해지고 부상도 크고 만들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육체미를 가지고 막 이런 사람들 근데 정작 그 사람들하고 싸워보잖아요. 힘도 없어요. 오히려 막 몸이 큰 사람들 그 사람들 막 힘 셀 것 같은데 뭐 좀 들어오라면은 제대로 못 들고 뭐 씨름 같은 걸 해도 제대로 못하고 유도를 해도 제대로 못해요. 실제로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기적으로 막 몸이 커지는 사람들 그거는 뭐가 잘한 거냐면 속근이라는 게 잘한 거예요. 그런데 그 속근 안에는 지근이라는 것이 있어서 이 지근은요 앉는 거 서는 거 걷는 거 달리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안에 있는 그런 근육인 거예요. 실제로 이 근육이 뼈를 붙어가지고 움직이게 하고 뼈를 왔다 갔다 하게 하고 민첩 있게 하게 하는 그런 모든 근육이 실은 지근에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이 지근은 금방 만들어지지 않아요. 오래 만들어지는 거예요. 오랜 기간 만들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힘은 이 속근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어디서 나오는 게 아니라 이 지근에서 나오는 거예요. 믿음도 마찬가지 영역이에요. 갑자기 금방 잘한 것 같고 뭔가 겉으로 보이게 커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느 순간에 금방 부상당해요. 믿음의 부상을 당해요. 상처도 입어요. 신앙적으로 무너지고 쓰러져요. 근데 사람들 보기에는 너무나 좋은 거예요. 돈도 팡팡 쓰는 것 같고 뭔가 크게 일을 하는 것 같기도 하고 했는데 중간에 어려움이 생기고 조금만 부하가 걸리면 아이고 나 죽겠네라고 하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데 그렇게 크게 드러나지는 않지만 이미 지금 오랜 기간 동안
오랜 기간 동안 조금씩 기도로 만들어지고 말씀으로 만들어지고 섬김으로 만들어지고 헌신으로 만들어지고 내 인생 가운데 하나님을 붙잡는 싸움을 끊임없이 해왔던 사람들은 영적 지근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을 가지고 세상을 이긴다는 거죠. 다윗과 골리앗이 그런 거예요. 골리앗 같은 사람들은 겉으로 표면적으로는 엄청나게 컸죠. 그건 영적 속근의 사람인 겁니다. 그러나 오랜 기간 동안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기도하면서 순종하면서 양치기로서 영적 지근을 키워왔던 거죠. 결국 힘과 힘이 맞닿는데 그 영적 힘에서 누가 이겨요? 다윗이 이기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조그만 돌멩이 있죠. 이 돌멩이가 머리를 뚫고 들어갈 수 있는 확률은 실은 없어요. 과학자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뚫어요. 왜 그랬을까요? 가속도가 붙었어요. 영적 가속도가. F는 ma다. 생각나시죠? 질량과 가속도가 붙으면 그게 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이만한 돌 가지고 아무리 던져보세요. 머리 만다고 뚫어지나? 안 뚫어져요. 그냥 혹만 나고 부러지기만 하지. 그 애가 던졌는데 뭐 얼마나 되겠어요. 그런데 그것이 완전히 박힐 정도가 되면 엄청난 가속도가 붙어야 되는데 그 가속도가 뭐겠어요?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능력의 가속도가 누구에게 붙는 줄 아십니까? 영적 지근을 가지고 있는 그들에게 붙는다는 거죠.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고 끊임없이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을 바라보는 것이 내 삶의 그냥 일부인 것처럼 되는 사람들은 호들갑 떨지 않죠. 왜냐하면 항상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영적 영안이 뛰어서 내가 두려움이 없기 때문이에요. 아까 전에도 말했지만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은 그 수많이 둘러싸여 있는 그 사람들의 문제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보지 못하기 때문에 두려움을 갖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그 은혜와 능력과 그 믿음이 결국 우리에게 계속해서 자라나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영적인 능력의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결국 오늘 여러분 이 엘리사의 이야기는 단순한 그냥 승리에 따로 끝나는 이야기가 아니죠. 뿐만 아니라 이 승리의 독특한 특징이 있어요. 이들을 죽일까요? 아니요. 이들을 풀어주십시오. 근데 그냥 풀어주지 마시고 먹을 것도 주시고 마실 것도 주십시오. 맨 마지막에 내용이 뭐예요? 다시는 그들이 쳐들어오지 않더라. 왜 이게 의미를 두는 줄 아십니까? 주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예요. 주님의 역사는 살리는 역사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로 하여금 살리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시고 나와 함께 했던 그 수많은 이들이 결국 주님 안에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주의 은혜 속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생각해 보세요.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었어요. 그죠? 그들은 우리의 대적이었어요. 우리를 두렵게 하는 존재였어요. 영안이 뛰었어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둘러싸고 있어요. 그때 엘리사의 가슴에 들어오는 이야기가 하나 있어요. 뭔지 아십니까? 그들은 우리의 적인데 하나님 보시기엔 그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이게 엘리사의 승리의 가장 큰 의미죠. 세상을 살아가는데 세상과 대적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능히 하나님께로 이끌어갈 수 있는 영안이 열린 존재로 살아가는 것. 이게 오늘 설교의 주된 핵심이라고 볼 수 있는 것이죠. 보이는 눈을 가지고 살아가지 맙시다. 하나님께서 보여지는 그 눈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도하는 이 순간, 말씀을 듣는 이 순간, 지속적으로 주님을 붙잡는 바라보는 그 순간 우리 삶 가운데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시간에 기도할 때 주여 세상 사람들은 세상의 눈을 가지고 세상을 봅니다. 그러니 세상에 문제가 생기면 두려워 떨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은 세상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봅니다. 그래서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이 그렇게 되어지기 원합니다. 우리는 보이는 눈으로 세상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눈으로 하나님의 영역을 바라보고 세상을 바라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주님께서 우리를 만지실 줄 믿습니다.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부르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을 바라봅니다. 세상을 바라보면 우리는 어떤 눈을 가지고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그냥 보는 눈이 아니라 주님께서 보여주시는 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서게 하실 때 특별히 사랑하는 귀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자가 아니라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그 바라봄 속에서 생을 능히 이기는 아버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 성령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은혜로 충만케 하소서. 주의 영광으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믿음 안에 모든 것을 주님 우리가 주님 이끌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세상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그런데 엘리사는 두렵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는 세상보다 더 큰 하나님을 보고 있기 때문입니다. 알 수 없는 미래에, 알 수 없는 내 삶을 우리가 두려워하는 이유는, 불안해하는 이유는 결국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오늘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오니 주여 주님을 보는 눈을 갖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듣는 귀를 갖게 하시고 주님 앞에 온전히 서는 그런 삶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야서 아버지는 늘 승리케 하셔서 그 승리함이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을 박멸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힘들게 하는 모든 것들이, 모든 일들이,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이 하나님께로 이끌림받아 주의 영광을 바라보는 것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예물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예물 인도는 우리 김차영 형제님이 마지막 가기 전에 예물 인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했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양했습니다. 나는 주의 영광을 보내 우리 가운데 계신 주님 그 빛난 영광 온 하늘 덮고 그 찬송은 땅 가득해 내는 주의 영광을 보내 찬송 가운데 서신 주님 주님의 얼굴을 온 세상 향하네 권능의 발을 드셨네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까지 한 번 더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선의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다시 한번 주의 영광 이곳에
주의 영광 이곳에 가득해 우리 손에 주님과 함께 찬양하며 우리는 전진하리 모든 열방 주볼 때 우리 이 시간에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여 우리의 눈을 들어 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삶의 과거를 뒤돌아보지 않게 하소서. 나를 붙잡고 있었던 습관을 바라보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약속을 바라보고 삶을 살아가게 하시며 오늘 우리와 함께 하소서. 우리 시간에 주님 한번 뜨겁게 부르기도 합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님 앞에서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요 지금 내가 이 삶 가운데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는데 나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습관들 과거에 좋지 않은 기억들 나를 무너뜨려 왔던 수많은 것들이 아니라 오직 주님만 붙잡고 달려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바라보고 달려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고 그 은혜 가운데 아버지 하나님 주의 영광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온전히 함께 하소서. 주의 은혜로 함께 하소서. 주님 우리를 붙잡으소서. 우리 영혼을 부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세상 가운데 보지 못하는 것들을 보는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로 삼아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여 보는 자들에게 담대함이 생길 줄 믿습니다. 인생을 담대함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성령의 충만함으로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오 성령이 함께하소서.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인도하소서. 주의 은혜로 모든 것을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 가운데 서게 하시고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을 힘을 얻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 수많은 것들이 우리를 두렵게 합니다. 세상 가운데 주님을 붙잡으려고 하지만 여전히 세상의 습관들이 실패의 그러한 습관들이 우리의 삶을 붙잡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때에 우리는 세상을 바라볼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을 들어 주님을 바라보기 원합니다. 주여 우리가 믿음으로 기도하는 그 순간에 우리의 영안을 뜨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고 부활의 놀라운 소망을 바라보고 저 천국의 놀라운 역사를 바라보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이 세상을 이길 힘이 주님을 바라본 가운데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성도들이 주님 앞에 귀한 예물 드렸습니다. 이 예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어떤 이들은 11조로 감사헌금으로 또한 여러 가지 목적 헌금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드려진 손길들 위해 주님께서 복의 복을 더하실 때에 특별히 저들이 드린 것이 물질이 아니라 저들의 인생이 되게 하셔서 물질처럼 저들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여지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주여 소원이 있어서 문제가 있어서 우리 가슴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문제 가운데 왜 두렵고 떨고 있습니까? 그것은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 문제보다 더 크시고 이 문제 뒤에 우리를 둘러싸고 계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안을 우리로 하여금 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아버지 세상 가운데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고 결국 그 이김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결국 주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픈 부에 손을 얹고 기도합니다. 주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여 주시옵소서.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모든 질병은 목금으로 물러갈지어다. 아버지 하나님의 머리에서 발끝까지 만져주시고 주님 중한 질병 암병에서부터 주님 가벼운 감기 일까지 다 낫게 하시고 주님 코로나 시대에 이 코로나의 이 위기 가운데에서도 능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을 이겨내고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정치적으로 어려움 당하고 있는 모든 이들도 주여 승리케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사랑하시는 귀한 아들 우리 서성준 집사님 이번에 아버지 하나님 수술을 다시 받았습니다. 주님 수술 집도가 잘 된 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님 이제는 회복시켜 주시사 이전보다도 더 튼튼한 육체로 주님 앞에 서서 주의 영광 구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윤동로 안수 집사님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지금 몸이 상당히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치료의 강선을 바라해 주시고 이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믿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그 외에도 아버지 하나님 아픈 부위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모든 자들이 주여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임재하심으로 치료함 받는 귀한 역사 일어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지혜가 부족하고 지식이 부족하여 머리에 손 얹고 기도합니다. 지혜의 영이시며 지식의 영이신 성령이여 함께하여 주셔서 우리와 하여금 세상을 살아가는데 하나님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지혜로 이 세상을 능히 이길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수능을 앞두고 있는 사랑하는 귀한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로, 지식으로 더하게 하시고 담대함으로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며 주님과 함께 이 어려운 시절, 이 외로운 시절을 함께 견뎌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귀한 자들에게 복을 주시고 은혜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인도 충만하신 은혜가 세상 가운데 보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것을 바라보면서 오직 믿음으로 간구하며 하나님의 영광 보기 원합니다 고백하며 살아가기를 원하는 이곳에 있는 살아가는 모든 주님의 백성들 위해, 영상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모든 백성들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게 하시길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 이것을 예배의 모든 수로 마칩니다. 우리 하나님께 감사의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